이 시간 저희들이 여호수아서 1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은 이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 내용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집트 애굽 땅에서 그 종으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오게 하시죠. 2년째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게끔 그렇게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서 12명이 40일간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와서 보고를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금거얻은 아름다운 기업이다. 우리가 올라가자. 빨리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보고를 하죠. 그 땅 악평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우리가 가지고 오는 이 에스골의 이 포도를 보라. 2명서 어깨에 메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좋은 곳인데 문제는 그 땅은 너무나 견고하고 그 땅의 주민들은 너무나 기골장대해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여겨지고 또 그 땅은 많은 전쟁이 있어서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으로 올라가지 못하겠다. 이런 악평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새워 통곡하며 울었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었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그들이 슬퍼하고 낙심하고 낭망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죠. 모세야, 이것을 보느냐? 이 민족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이 민족을 없애고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죠.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한다라고 말하면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없애더라도 이 민족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한 모세의 기도를, 중보 기도를 받아주죠. 그렇지만은 1세대들은 다 죽게 되고 그리고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되겠다 해서 38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원점에 온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그 모압 평지에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이제는 모세는 죽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죠. 그리고 7년의 전쟁이 있게 됩니다.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 각 나라 7족속에 각 나라가 있었죠. 31명의 그런 왕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굴복시키고 그리고 이제는 7년의 전쟁이 끝나게 되고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했죠. 여호수아야, 너 나이가 이제 늙었다. 그러나 아직 이렇게 정복해야 될 땅들은 많이 있다. 그런데 내가 반드시 그 민족들을 쫓아내서 그 땅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땅을 분배해라.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2지파 반은 이미 모세 때 땅을 분배를 받았죠.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르벤 지파 갓 지파는 이미 그쪽에서 목초지가 있는 지역에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9지파 반에 대해서는 이제 서쪽에 와서 제비뽑기에서 땅을 분배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제 가장 먼저 9지파 반 중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 갈렙에 대한 내용이 14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잠깐 보고요.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또 그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알렸고 그리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서 그렇게 분배를 합니다. 이 크기는 그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크기를 정했고요.
지역은 제비를 뽑아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제비 뽑기를 한다 그러면은요, 그때 당시에는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하고 제비 뽑기를 하면은 모든 일이 불평 없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가 많이 사용되었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은 11제자,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고요. 11제자가 모여서 한 명의 더 제자를 뽑게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 그들이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죠. 그때도 역시 제비뽑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뽑아 주십시오 하면서 제비뽑기에서 뽑혔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옛날에는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고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비뽑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4절이에요. 이는 요셉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그 땅에는 네윗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은 두 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손주를 갖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고도 12지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에게도 역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땅도 크게 제비를 뽑습니다. 장소도요 뽑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나오는데 레위파에게는 경작할 땅을 주지 않게 했죠.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살 집도 안 주고 또 자기가 이렇게 받았던 그런 가축을 기를 목초지도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48개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곳곳에 흩어져 있는 48개 성읍에서 레위 지파가 살게 돼요. 그들이 성전에서 받은 그런 여러분 11조 같은 걸 할 때 백성들이 할 때 양떼 중에서 이렇게 10마리 지나간 다음에 그 한 마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11조거든요. 그럼 양을 끌고 오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러면 그 양을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몫으로 했죠. 그래서 그 양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잡아먹을 수도 없고 주는 대로 잡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초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집과 살 수 있는 집과 주변의 목초지는 레위 지파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레위 지파에게는 레위의 언약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말라기서 3장에서 레위의 언약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고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세상이 주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약속해 준 것이죠. 그리고 약속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고 레위 지파에게는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레위 지파인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주지도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목초지도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된 것으로 이 땅에서 살게끔 그렇게 합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면은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했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지켜주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제 땅을 봤는데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 처음에 그 정탐꾼을 갔을 때 지금 여호수아 장군하고 두 명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대답을 했잖아요. 근데 갈렙이 딱 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근데 친구처럼 이렇게 된 나이도 똑같고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자기보다 다 나이가 어려요. 갈렙이 제일 나이가 좀 많아요. 그 나이가 지금 85세입니다. 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38세에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2년째 될 때에 정탐꾼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40세였고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금 38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고 7년이 지났기 때문에 85세가 된 겁니다. 85세의 그 나이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7절이요. 이 말씀 묵상하면 너무나 큰 은혜를 줍니다. 7절 보세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정탐꾼 갔다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함께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의 그때 마음의 상태는 뭐냐면은 성실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다라는 것은 충성된 것과 연관이 됩니다. 묵묵히 사람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이 불평하든 말든, 99명이 이 길로 가든 말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것만 붙잡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부하내동하지 않고. 그래서 끝까지 그 말씀을 성실히 행하는 자, 그가 충성된 자임을 알게 합니다. 지금 스스로 고백하기를 갈렙은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때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10명이 막 악평을 하면서 우리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불평불만할 때도 나는 그들의 말을 닫고,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을 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보고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8절 한번 보세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악평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밤새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잖아요.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충성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 충성입니다. 막 때로는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린 사람은 충성이라는 이름표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때를 말할 때에 지혜롭고 충성된 종을 얘기하죠. 주님이 올 때, 도적같이 오실 때 끝까지 맡은 일에서 끝까지 행하는 그 지혜롭고 충성된 종, 그런 너무나 주인이 기뻐서 그에게 많은 것을 맡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 종, 그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성실한 보고를 했고 내가 충성스럽게 그렇게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을 쫓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열매를 얘기할 때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 중에 충성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충성 끝까지 가는 것은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충성의 열매는 성령께서 붙들어 줘야지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령님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침을 받은 자이거든요.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안전한 항구,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이 바로 성령님이 되거든요. 로마서 8장에서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그 증인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이 충성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충성이 되죠. 그래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가 마지막에 세계 열매로 끝내게 됨을 알게 됩니다. 갈렙은 충성된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던 충성된 자. 사람은 눈앞에 나타나는 상황에 따라서 낙심하고 절망했지만은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성실하게 보고하고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9절 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45년 전을 제가 기억합니다. 내가 밟았던 그 땅, 내가 정탐하기 위하여 밟았던 그 땅, 헤브론 그 땅, 산지였던 그 땅, 아낙 자손이 있었던 그 땅. 그때 모세가 말하기를 바로 그 땅이 너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네가 여호와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와 당신 여호수아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것 동안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아테네에 내려갔을 때에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혼자 그렇게 왔죠.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아테네에서 있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는 그때 아테네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 바울 사도가 그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참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이렇게 생명을 얻고 호흡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갈렙이 내가 지금까지 생존한 것, 내가 존재한 것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45년 동안 다른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나를 여기까지 존재케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보십시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네.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갈렙이 이제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하고 친구고 또 나이가 제일 많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땅을 선택할 때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누구 하나 말 안 할 거예요. 그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을 선택한다라는 거, 헤브론은요, 산지예요, 산지. 옥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그 사진들 많이 봤죠? 막 나무도 별로 없고 막 돌산만 있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근데 갈렙은 좋은 땅을 달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지금도 살고 있는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지금 45년 동안 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산지를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옥한 평야를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받기 싫어하는, 제비 뽑기 싫어하는, 행여나 걸릴까봐 그 비옥한 토지가 아닌 그곳 산지, 그것도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무서운 사람 아직도 살고 있어서 쫓아내야 돼요. 그거 싸움에서 견고한 성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남들이 뽑기 싫어하고 가기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견고한 성이 있어서 덜덜 떨고 있는 그 땅, 내 나이 85세지만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힘이 똑같으니 내가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생존하게 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여호수아는 이 갈렙의 말을 듣고 너무나 고마웠을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낙 사람들 자손 중에서도 가장 기골이 장대한 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무서워서 싸움을 싫어하는 그 땅, 내가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당당히 나가서 헤브론 아낙 자손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 보면 이제 나오는데요. 그 땅 중에서 좋은 것들은 또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해서 그곳에서 살게 되고 여생을 마치게 됩니다. 갈렙의 그 믿음의 사람에 대한 내용을 이곳에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데요. 보면은 지금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흐름 가운데 역사가 이렇게 됐다라고만 적어요. 근데 갈렙에 대한 이 부분은 자세하게 적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 성경은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목적이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갈렙처럼 마음이 성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갈렙처럼 인생 끝날 때까지 강건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더라 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은 끝까지 그를 붙들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붙잡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쟁이 그쳤다라는 것은 큰 전쟁은 끝났지만 계속해서 적은 이 전쟁은 계속됩니다. 땅을 분배받고도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갈렙은 다른 지파들은 다 점령 못해요.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갈렙은 헤브론 땅을 아낙 자손이 있었지만은 나이가 많았지만은 끝까지 그 땅을 전쟁에서 말씀 믿고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을 믿고 충성된 자로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